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시간도 참으로 빠르게 지나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8월 한 달을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신앙 고백과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또 제목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를 찾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집안이 없으면 아이들은 수시로 엄마 아빠의 이제 자리를 늘 이렇게 확인하죠. 엄마 어디야? 왜 안 와? 언제 와? 하면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눈앞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 심리적인 이제 불안감도 사라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어떤 필요와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부모가 늘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는 자신의 문제와 필요를 대가 없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필요를 엄마 아빠가 다 사주고 다 해주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마 아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버팀목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람은 찾을 수 있는 부모가 있고 부를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아버님이 돌아가셨건 어머니가 돌아가셨건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외롭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힘도 어려울 때 목소리라도 들으면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힘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또 교훈을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참 육신의 부모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또 그 부모를 언제라도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부모는 언제나 우리가 찾고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부모는 내가 언제라도 이렇게 부르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참 부모가 큰 산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나이 들어가면 부모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를 등지고 또 객지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홀로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또 그러다가 또 부모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찾고 만나고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언제까지나 자식의 원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과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모의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잠시 한때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는 있지만 나의 모든 어떤 인생 문제들을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시고 또 내가 또 그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모의 모습과는 다른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언제라도 찾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과 동시에 적어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늘
주목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와 그리고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할 때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잠깐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일들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모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은 언제나 찾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뿐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 육신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할 때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뭔가 통화가 돼야 되고 연결이 돼야 되고 만나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어떤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와는 너무나 다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주인을 알고 주인의 그늘에서 거할 때 가장 큰 행복과 안정과 보호를 받습니다. 자, 사람은 어떤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어떤 관계에서 그 주인의 그늘에 내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 머슴이나 종이나 그런 노예를 보세요. 물론 그들의 어떤 신분과 삶은 주인으로부터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어떤 안락함의 기회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주인의 어떤 모든 것은 그 밑에 모든 식솔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제 보호와 또 방패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는 가정과 부모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또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짐승들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짐승의 행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이렇게 짐승 키우는 집들이 많은데 짐승 입장에서 보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짐승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다른 거예요. 못된 짐승 만나면 먹는 것도 또 여러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활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맥락에서 사람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행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해요.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교회 밖에 모든 어떤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당장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 행복 끝이 행복이어야 되는데 주인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그 행복을 누리는 그 끝은 불행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인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안함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불만족의 삶이 주는 그런 또 불안정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공허함과 무기력함도 또 찾아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데, 그것은 우리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 역할,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주인을 만나는 것이고, 주인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세상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가 모든 것에 어떤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코로나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바로 본문에서 증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자, 오늘 이 6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찾으라고 하는 것과 부르라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자, 우리 무언가를 이렇게 찾는 일들을 다 경험해 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끊임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겠어요? 계절로 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정해져 있나요? 봄에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나요? 아니면 가을에 더 잘 만날 수 있나요? 아니면 낮과 밤의 시간 속에 여러분 밤 12시에 하나님을 더 잘 만납니까? 아니면 새벽에 하나님을 더 잘 만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어느 때 만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계절도, 어떤 특별한 장소도, 어떤 시간대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시간과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지금 여기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시간과 공간의 어떤 측면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리감이 없고
분리되어지지 않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바로 지금 여기에라고 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조로의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언제 만납니까? 내일 만납니까? 다음 주에 만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로 지금 여기에라고 하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삶에 흘러오는 것이고, 내 삶의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일들을 통해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오늘 조금 보이네, 더 크게 보이네,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 위에도 계시고 깊은 산속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에요. 우주 속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와 함께 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가 항상 이렇게 구별되잖아요. 예? 여러분이 항상 부모님과 24시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늘 부모님과 한 장소에 늘 같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제한적이고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또 언제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로서 얼마나 특별한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조금 원어적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찾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랍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주 가다, 구하다, 문의하다, 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공부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에요. 수시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숙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묻죠. 시시때도 시시때때로. 우리가 왜 집안에서도 가족들이 집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 우리가 하다 보면 물건이 안 보이고 물건을 찾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있어? 어디다 뒀어?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뭘 물을 때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예? 남편에게 물을 때는 12시 반에 꼭 물어야 되고, 예? 자식한테 물을 때는 저녁 8시에 물어야 되고, 이런다고 한다면 이거는 벌써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공적인 어떤 그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급자를 만나고 사장을 만나고 심지어 내가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절차와 과정과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내가 뭘 물어야 할지, 그죠? 내용까지도 다 확인해요. 맞죠?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찾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언제나. 예? 언제나. 그래서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자주 가다, 구하다, 문의하다, 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이 만약에 과정이 복잡하고, 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열흘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해발 2000m 이상 되는 그런 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저보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방법을 어렵게 했습니까? 안 어렵게 했습니까? 안 어렵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것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지만 언제라도 만나라고 만나줄 테니 오라고 해도 잘 안 오시죠. 왜? 별로 이득될 게 없어서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꼭 약속해야 되고 시간과 장소, 내용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다가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고 찾는 게 이렇게 쉬운데 하나님을 찾자고 여러분은 누굴 찾아요? 엄마, 아빠, 친구야. 우리는 끊임없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세상에서 찾아.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나와 연결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부귀영화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고장이 났어. 문제가 생겼어. 뭔가 정상적인 어떤 문제로부터 벗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대통령보다도 더 높고 인간의 그 누구보다도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찾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깊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르라죠. 부르라. 자, 언제 불러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자,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은 여러분이 알 수 있나요? 가까이 계시는 것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딜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된 삶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부르다, 소환하다, 선포하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우리가 요청할 때는 그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불러야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로 부르는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목소리를 목이 쉬도록 크게 했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입 꾹 다물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시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침묵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때는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목소리로의 부르짖음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갈망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죠. 누구에게서? 엄마에게서. 예, 이름 곤란하죠. 예, 그의 엄마 한나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아기 낳은 여자가 이 한나 엄마를 그냥 조롱하는 거야. 아기도 못 낳는 여자.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뭐해? 아기 낳는 게 최고지. 그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한나가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예? 비통하고 남편의 사랑을 다 받아도 자식 없는 그것이 이 한나에게는 너무나 괴로움이었어요. 근데 이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출입하면서 낮에도 밤에도 수시로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부르짖음의 기도도 있어요. 그 부르짖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함이 없어.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그 어떤 의식주가 아주 옛날 뭐 20, 30년 전 기막힌 어떤 시대와는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은 사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는 안 하시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어떤 많은 문제들은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절박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르짖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부르짖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찾아가기 어렵고 사람을 찾아가는 일은 내가 망설여지고 내가 찾아간다 하더라도 도움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여러분 삶의 가장 좋은 곳으로 보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런 하나님을 잘 안 찾죠. 그냥 세상에서 뭐 잘 나가는 사람, 돈이 있다는 사람, 권세 있다는 사람 어떻게 하면 그냥 그런데 줄 서보고 연줄 그냥 연결해 보려고.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만나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의 모습인가 하면 악인이고 그리고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합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불러야 하는 그 이유가 단순히 내 먹고 마시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건 너무나 좀 초보 아닐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그 이유는 사실은 더 본질적인 문제, 사실은 더 큰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네. 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네? 우리 주변에서 뻔뻔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거 주고 싶어요?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래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도 내가 봤을 때 긍휼함이 여겨져야 내 주머니에 동전 한 입이라도 건네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긍휼의 마음이 여겨지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 나의 강함으로, 나의 부유함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채워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함의 은혜를 입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바로 루시퍼와 같은 하나님을 수종들던 그 충성스러운 천사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교만함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이면에도 보면 사람에 대한 긍휼이 항상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 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긍휼히 여기시냐.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뻔뻔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탕감이 되고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간음을 했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디 그 죄성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고행을 통해서도 자유하지 못했고 수동 생활을 통해서도 자유하지 못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1장 1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의 영혼을 자유케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로부터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세상 법정에서 판사가 죄를 사면하거나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 군자의 너그러운 덕스러움이 죄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죄 없어라고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 용서의 그런 은혜를 주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 예. 자,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가 인도합니까? 부모가 나름 배웠다, 또 경험했다, 어떤 세상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 걸로 아들아, 딸아, 너는 이 길로 가면 좋겠다. 너는 이거 하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가 열심히 잘 이끌어줘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후회해요. 내가 이렇게 자녀를 이끌었더니 오히려 자녀도 후회하고 부모도 후회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어떤 화물차라고 해야 될까요? 큰 차가 대관령 구비구비 길을 이렇게 가는 것처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어떤 차가 추월을 못해. 왜냐? 앞에 큰 차가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앞에 가고 있는 큰 차는 어찌 보면
추월하기 어려운 장애물이죠. 그런데 이 뒤에 추월하기를 원하는 차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높은 하늘에서 비행기로 그 밑에 상황을 내려다보고 지금은 추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은 안 돼. 기다려. 지금 찬스야. 그런 만약에 교신을 한다면 그 추월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의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해도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을 잃어버리고 돈을 낭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간 속에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어. 내가 이 자식을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인도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인도하거나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는 모든 일은 다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공부를 해도, 학교를 졸업해도 이후에 진로가 막막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모든 게 다 사면초가예요. 이런 어떤 시대 상황 속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창조자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부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분으로부터 진정한 긍휼함의 은혜, 그리고 용서함의 은혜, 인도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찾읍시다. 예?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부르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특별한 신분의 누군가를 만나려면 다 절차 있고 과정이 있고 막 몸 수색하고 뭐 신원조회하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만나 주시게 돼요. 열심히 찾으래요. 열심히 부르래요. 무엇이든지 요구하고 묻고, 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 선한 열심으로 진짜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람 찾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그 선한 열심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